할렐루야. 오늘도 늦어져 오늘교회 홀리 임팩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선 곳이 예배지이며 우리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되시고 능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신 주 예수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내시고 능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예배자들의 중보의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예배로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예배 장소에서도 이 예배의 정신을 놓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 안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는 홀팩 수요 큐티 나눔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학 청년부는 수요일날 저녁 9시 반에 유튜브 홀팩 TV 채널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같이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영성들을 꼭 같이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리는 것은요, 생명의 삶 광고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잘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4월 생명의 삶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신청하실 수 있는 아마 배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꼭 생명의 삶 신청하시고 함께 같이 말씀에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퀵페이나 젤레라고 하나요? 혹은 젤러라고 하나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recipient name이죠. 체크도 마찬가지로 pay to pay order인데요. 그 이름을 엔제 온누리 커뮤니티 철치로 기재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작정한 헌금들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해외 아웃리치 광고인데요. 저희가 5월부터 쭉 연말까지 선교 일정을 잡아 놓았고 또 티켓도 구매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지만은 안타깝게 5월, 6월 있는 튀니지, 터키, 요르단 아웃리치는 이 현재 시국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정이 취소됐지만 또 여름, 이 늦여름이나 또 가을 겨울에 이어지는 선교는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신청 계속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 모임은 잊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보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펴실 텐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또 자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향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그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롭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본문 2절에 그 섬 원주민들이 파선되어서 그 땅에 힘겹게 올라온 그들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친절, unusual한 kindness입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상회하고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 친절을 이미 뛰어넘는 그런 친절을 바울과 함께 파선되어서 힘겹게 목숨을 건져냈던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이죠. 한 자매가 잡을 위해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인터뷰를 가려고 하는데요. 빌딩에 딱 나서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기까지는 분명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는데 도무지 갈 수 없는 비인 것이에요. 금방 지나가겠지. 이 정도 비면 그칠 거야. 잠시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다음 중요한 잡 인터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늦으면 안 되겠다. 일단은 뛰어가서 비를 맞은 생쥐꼴이 되더라도 가서 상황을 얘기하면 늦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그 태풍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 그 밖으로 이 자매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딱 뛰쳐나가는데 비를 억수로 맞아야 하는데 갑자기 비를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위를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옆을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할렐루야 어떤 한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어디를 나가세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우산을 씌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날씨에 비 맞으면 안 돼요. 자매가 굉장히 얼떨떨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목례를 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니까 지하철역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지하철을 타면 되는 것이죠. 지하철역으로 다가가는데 그 우산을 씌워준 형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지하철 타고 나서 가셔서는 어떻게 가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매가 이야기했죠. 어느덧 역에 다다랐는데요. 그 형제가 그 자매에게 그 우산을 건네주는 거예요. 쓰고 가세요. 저는 바로 여기가 집이어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을 그냥 건네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과도한 친절이죠. 이 자매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 아니 기대를 뛰어넘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친절을 받을 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형제가 만약에 뭐 드라마처럼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직접 됐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랬으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산상수훈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번 자막으로 함께 같이 보시는 그곳에서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40절부터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 친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절은 보통이라는 그 범주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가 뭐 옷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옷장을 열어서 그 친구 집에 옷장을 보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야, 이렇게 예쁜 옷 있는데 나 너 이거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너 이거 왜 안 입고 다녀? 야, 이거 너 안 입으면 나 줄래?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아, 사실 나 이거 안 입어. 나 샀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고 나 너 주고 싶었는데 내가 입던 옷이라서 네가 안 좋아할까 봐 되게 머뭇거렸는데 야, 잘 됐다. 이거 입어. 그리고 이런 옷이 또 있어. 야, 일로 와봐. 막 옷도 꺼내주고 야, 신발도 있어. 신발도 꺼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방금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얘기를 빌리자면 아니, 속옷 좀 달라고 그랬더니 겉옷까지 다 내어주는 형국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친구가 와서 여러분의 옷장을 보더니 어떤 옷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이거 써? 나 이거 너 입는 거 못 봤는데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선뜻 주시나요? 막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거를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닥 쓸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고 싶지는 않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주어도 되지만 또 주는 것이 좋은 일인 것을 심지어 알아도 그 친절을 베푸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더군다나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고소하면서 속옷 달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주고 더 주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인가? 보통이라는 친절의 범주를 벗어난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인생인가?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이는 거예요. 동창회 하는데 그 중에 아주 멀리서 온 친구가 있어요.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왔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 좀 여기 역까지만 좀 태워다 주면 안 되냐? 사실 그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래서 동창회 때도 부르지 않았던 건데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상황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 슬금슬금 이미 가버린 거죠. 그 친구가 굉장히 먼 곳에 왔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저를 붙잡고 야, 여기 지하철역까지만 좀 데려다 줄 수 없냐?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를 데려다 줘야 되나? 이렇게 순간 고민하고 있는데 물어본 친구도 멋쩍은지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야,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지하철역 말고 내가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야, 내가 니네 집 얘기 들었는데 니네 집하고 우리 집 반대야.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막 3시간 걸리니까 그냥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줘. 아니야. 그냥 내가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차피 늦었고 타고 가면서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과거 일도 좀 풀고 하자. 선뜻 태워다 주는 것이에요. 오늘 잠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빌리자면 1밀리언 가달라고 했더니 그가 선뜻 2밀리언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예요? 태워다 달라 그러면 태워다 주긴 해야겠는데 너무 늦었고 나도 피곤하고 기름값도 들고 어느 길인지도 모르겠고 갔다가 나는 혼자 돌아와야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도 아까 읽었던 말씀도 억지로라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주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가? 가주는 것뿐만 아니라 2밀리언을 가주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가? 여러분 술모임하고 같이 밥 먹는데요. 같이 밥 먹다 보면 생각보다 비싼 음식을 먹게 될 때가 있죠. 한 친구가 그날 오늘 20불 쓰겠구나. 20불 현금 가지고 왔는데 25불짜리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순원 하나가 옆에 있는 순원 친구에게 야, 내가 오늘 20불밖에 현금이 없는데 네가 5불만 혹시 빌려줄래? 내주면 내가 다음에 갚을게. 농담으로 내가 요즘 좀 힘들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뜻 알았어. 그러고 나서 돈을 내는데요. 25불을 다 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야 괜찮아 5불만 내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중에 네가 언제 또 기회 되면 사면 되지 그냥 내가 낼게.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 꿔달라고 그냥 달라고 했는데 다 망설임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친절을 베푸는 크리스찬인가? 요구되는 친절을 애써 못 본 척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 좀 줄래? 옷 안 줘요. 라이도 좀 줄래? 라이도 안 줘요. 내 돈 좀 빌려줄래? 모른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요구되는 친절 정도를 겨우 채워주는 거예요. 옷 하나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거 하나 가져. 지하철역 데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그 정도는 내가 데려다 줄게.
5불 딱 맞춰달라 그러니까 그래 딱 5불 정도 내가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이 요구되는 친절이 기대하는 바를 훨씬 뛰어넘어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친절은 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친절은 드물어요.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친절은 드뭅니다. 당연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놀랄만한 친절을 베푸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일행에게 파선한 일행에게 친절을 베푼 이들의 이 특별한 친절이 각별한 친절이 또 중요한 이유는 힘든 자들에게 베풀어진 친절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든 자들, 파선받은 자들, 거기엔 죄수들도 있고요.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것조차 다 내어 버렸다. 우리가 이미 성경 보아서 알잖아요. 빈털터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고난하고 힘든 몰골이 폐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순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만 부정적으로 눈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세상의 친절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려움에 처한 자보다 권력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특별한 친절은요, 진짜 어려움에 처해서 그 친절을 기대하는 자보다 권력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특별한 친절을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일반적 친절을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선대에 있는 사람 딱 보고요, 백부장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VIP. 나머지에게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러한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친절을 베풀기는 하는데 우리의 친절의 대상이 VIP에게는 특별한 친절로, 그렇지 않은 내게 큰 도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기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친절로 살아내고 있다면 감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친절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친절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친절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아부하고 뇌물하고 정말 권력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가식적 친절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구분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친절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실 때 VIP에게만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안 주고 그럭저럭 자신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오병이어라는 기적과 음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럴 만한 인물, 권력자에게 그 치료의 친절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주 예수께서 그 친절함을 베풀어 주셨죠. 모두를 향한 평등하고 또 가난하고 필요한 자에게 그들의 기대를 상회하는 친절로, 넘치는 친절로, 특별한 친절로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삶의 행동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는, 이겨내는 힘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상회하는 친절함으로 서로를 돌보기 시작할 때 이 시기를 함께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해 빠지고 당연하고 그저 기대를 그럭저럭 만족시키는 친절함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기대를 상회하는 친절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무 상처 입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조차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어렵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지났는데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경제의 위기도 넘어섰고 사업의 위기도 넘어섰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나 격려나 도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넘어설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해결하신다는 믿음, 그분께서 회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매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국을 넘어서는 힘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오래 알았어요. 함께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 청년이 10년 넘게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축복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가도 해줬고 또 그 가족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그 청년에게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드립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안고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일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때에 그 청년이 목사님 또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괜찮니? 나라도 너무 힘들 것 같다.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역풍과 역풍이 제 인생에 겹쳐왔네요. 그래도 목사님, 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앞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때문에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짧은 설교 영상을 보면서 인생에 역풍과 순풍과 태풍이 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건데 그 친구가 썼던 이 단어, 목사님, 제 인생에 역풍과 역풍이 왔네요. 여기서 놀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의 인생에 태풍과 태풍이 온 것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 아직 태풍 아니고 역풍과 역풍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얘기를 묵상하면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주한 이 상황을 보세요. 유라굴로도 힘겹게 사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의 반복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도 기록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랬냐면요, 바다에서 살았으나 독사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의의 여신의 판단이다. 죽을 만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담담합니다. 바울은 그냥 그 뱀을 떨어냅니다. 저 같으면 속으로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라를 지나 독사를 지나 그저 그것을 떨어내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내공입니다. 웬만한 믿음의 내공이 아니고서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내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중에 계속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연락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닫아야 되는 순간, 또 심지어 잘리기도 하고, 또 건강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루머에 휘둘리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혼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한 사람들도 있죠. 비자가 진행되다가 끝나는 사람, 영주권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언어로 다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 해결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 시국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국을 돌파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태어남으로 믿음 가운데 이 일을 넘어서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태연하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즉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과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굉장히 자주 만났는데요, 그가 그 상황을 태어남으로 평안함으로 이겨내는 비밀은 그 본인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래 내가 평안해 봐야지, 혹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이 와중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정말로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 오늘이 그런 시간이라면 인간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의심은 밀어내십시오. 세상의 충동질에 귀를 막고 저와 여러분의 살 같아서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에도 속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시국을 이기는 마지막 힘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포트리 시장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저러한 행정명령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불현듯 이 포트리 시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고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이 잘 지내있는지 전화도 좀 걸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안부를 자주 물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가서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음을, 위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행정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선언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톡방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얼마 전에 마쿠체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육자창에 그런 거 올려주셨어요. 미국의 막 사재기로 정신없을 그때 한켠에 한국의 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챙기는 거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이 시국에 타인을 챙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국을 넘어서는 힘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 시국을 넘어서게 하는 힘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때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용기를 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제나 든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다. 즉 그의 마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의심할 만한 일들, 지쳐갈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엘리야도 제가 예전 어딘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한 방에 그 모든 영광의 순간을 뒤로 하고 나가 떨어져 주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얘기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나 밝고 언제나 굳건한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 주변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 서로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함께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온라인 순모임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막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 성인들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온라인으로라도 서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중에 이렇게 지내고 보면요, 청년들이 먼저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톡 하나 오는 건데 좋아요. 저도 막 순장들에게 카톡 보내는데 어떤 순장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아침을 보내고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냥 카톡 하나인데도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유학생도 많고 인턴도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들과 연락하다 보니까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잘리거나 돈을 만들지 못해서 렌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쉽게 사재기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재기를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사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재기할 돈도 없는 거예요. 사재기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의 연락이 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다 단절되면서 그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느 날 집에 도착하면요, 그 집 문고리에 누가 세니타이저도 걸어놓고요, 때로는 누가 비타민도 걸어놔 주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국의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물론 만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만나면 안 돼요. 제가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니?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사랑의 위로와 격려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시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이 시국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돈 준다는 얘기들이 막 떠돌았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그 얘기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꽁돈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사실 시국이 어려워졌으나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본질적으로 재정을 나눠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국에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정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다고요? 저는 재정이 풍족하진 않아도 저 먹고 살 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받고 싶어도 텍스페어가 아니어서 혹은 아메리칸이 아니어서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인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거 나눠줘야겠다. 이거 잘 사람들 베풀어서 좀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꽁돈이다, 뭐 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돌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야만 합니다. 이 시국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시국을 이기는 힘은 서로를 향한 극진한
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기대를 상회하는 특별한 친절로 베풀어 주시는 것. 시국을 이기는 힘은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를 감당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이 시국을 이기는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될 때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국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시국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되며 도움이 되며 나눔이 되며 베품이 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시국에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문제 아버지 다 해결하셔서 어려운 시국을 믿음 안에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여러분이 그 서한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시국을 이겨내며 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함께 이 시국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앞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그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시국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친절로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늦어져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홀팩의 모든 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